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용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뭘 사용하라? 축복이야, 축복.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의 종과 함께하는 축복을 뭐하라? 사용하라. 왜 제가 제목에 사용하라는 그 단어를 넣냐면요, 너무나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축복을 뭐하라? 사용하라. 네, 이 주제 가지고 함께할 때 큰 은혜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영적 건축 응답 감사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건축이냐면 눈에 보이는 건축은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 몇 평인지 알 수가 있어. 대충 보면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 알 수가 있는데, 영적 건축은 사이즈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 사이즈 어디까지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만큼 지을 수 있어. 아멘. 예, 그 평수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영권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영권이야. 할렐루야. 말씀 들어. 여러분 끊임없이 하지만 이 말씀이란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말씀이 쫙 불이 돼. 근데 그 말씀을 성경 속에서만 가만히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영권이야. 아멘. 저 사람 영권 있다. 이건 뭐냐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영권이라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입술로 치는 공한 메아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자, 이 인권이 뭐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백날 열매 만나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 의지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만나는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야.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뭘 받게 되는 거야? 물건을 받게 되는 거야. 물건. 아멘. 그래서 물건은 뭐냐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야. 근데 영적 건축이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 통장에 돈 여러분 딱 은행 가서 딱 찍어보면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다 눈으로 딱 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하늘 물건이 왜 위대하냐면 통장의 금액은 딱 찍혀있지만 하늘 물건은 금액이 안 찍혀있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거야. 네, 그래서 성서는 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음을 발행해 주는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도와줄 것이라. 근데 그때와 그 시간을 알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조그만 시시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꾸는 축복이야. 사람이 주는 작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스케일, 그 사이즈, 그 크기를 봐야 된다는 거야. 제가 화요일 날이, 사랑하는 여러분, 화요일 날이 아니다, 수요일이구나. 내가 요즘 헷갈린다. 어제가 수요일이지, 그렇죠?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 좀 알아봐봐. 어제가 내 생일이었는데 어제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1000평의 땅을 매입하라는 메시지가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땅을 1000평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이고 원장님 안 그래도 이 물류창고 임대비만 200만 원 300만 원 넘게 나간대. 그래서 지금 땅을 안 그래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원장님 감동 받으셨습니까? 나는 그걸 몰랐지. 감동 받았다고. 빨리
땅을 빨리 구해보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 지금 땅을 한번 봐놨는데 원장님 보시고 괜찮다 하면 계약을 한번 진행하려고 하니까 와서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땅도 여러분 보러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내가 땅을 보러 딱 갔어요. 가는데 야, 여러분 땅을 딱 봤는데 이 눈에 반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땅 평수가 딱 980평, 982평이 그래요. 딱 1000평에 가까워요. 근데 필지가 딱 2필지인데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근데 그 진입로만 조금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땅은 완벽한 땅이야. 그래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냥 이 땅을 무조건 계약하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돈 있어요? 원장님 없습니다. 평당 얼마예요? 120만 원. 자, 그러면 1000평이면 돈이 얼마요? 12억이야. 12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냐? 기본적으로 얼마 나면 한 600에서 700만 이상이 나갑니다, 여러분. 빚을 져봐야 알지. 빚을. 그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지사님 괜찮겠어요? 이랬더니 본인들이 이 물류창고 임대하는 비용만 250만에서 300만을 낸대. 그리고 이 1000평을 매입하게 되면 물류창고를 한 동을 더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임대하면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만을 받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은 어차피 내야 될 이자 그냥 이자만 주장창 내면 결국 10년 동안 이자 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 맞아. 근데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자는 나가도 결국 뭐가 남아요? 땅이 남는 거야. 그냥 부동산의 비법을 내가 공개하는 거야. 땅이 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이 막 부자 되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한 그 땅은요 축복의 품삯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 품삯이 되는 거야. 하늘 선물이 되는 거야. 하늘 응답이 되는 거야. 이 지사님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나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선교적 사명도 많이 감당하거든요. 그러니 나도 원장이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로 응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영적 가이드해주고 그게 내가 할 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600만 원 700만 원 그거 하나도 문제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고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시면 지사님이 취하면 됩니다. 자, 구약 성세에서 땅은 에덴이죠. 그래가지고 구약 성세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땅을 쭉 보고 김 목사님도 같이 가서 쭉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또 생일인데 또 일식집 가가지고 막 상다리 휘어지도록 대접을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 동안에 주에 좀 한 번도 식사 대접 준비 안 해주고 친구가 많대. 할렐루야. 한 번은 사주고 천국 가야 돼. 예. 저는 여러분 앞에 뭐 천에서 원장이 자제라 그런 여러분 그런 시시한 설교했다면요 이 베델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경험해야 돼.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면 우리 베델 기도원 때부터 오셨던 집사님이시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에 삶과 죽음의 꼴짝이 있을 때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면 원장님 진짜 베델 기도원 있을 때 정말 가난하였습니다. 그 가난한 것을 제가 압니다. 내가 그랬어. 그렇죠 집사님 그때 진짜 가난했죠. 근데 지금 베델 비전 선교사를 보면 입이 쫙 벌어진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 영적 건축 응답 감사 예배 오신 분은 우리 베델의 축복이 이제부터 더 크게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 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베델의 축복이 이제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 것을 할렐루야. 예, 이미 여러분이 점검으로 다 보셨죠? 예. 천수 원장이 여러분 얼굴 볼 때 여러분 보러 가서 뭐냐면 볼 수 있을 때 봐야 돼. 이게 뻥이 아니에요. 이 뻥이 아닌 거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죠. 제가 해외 선교를 가서 몇 달 동안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강단에 있어서 이 설교한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 아멘. 올해 골든타임이 왜 골든타임이야? 배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고 그날 하여간에 눈물에 도가니탕을 드셨어요. 네,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제 목걸이 간정 참 은혜 많이 받더라. 나 오늘도 하고 올라갔는데 너무 또 주렁주렁 매달고 오면 안 되거든. 그럼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밤에 12시까지 제가 축하 전화를 받았어요.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은혜 많이 받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제가 밤에 기도를 하면 내가 뭘 여러분 앞에 가슴 앞에 하나님 앞에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만남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하늘이 쪼갈라져도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열매라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지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지 아무리 막 영적 수준이 높은 척 우애하고 죄하고 경상말로 사투리로 해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 열매가 있어. 아멘. 열매로서 증가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것은 말씀의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때를 말하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가혹하게 정말로 모질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어젯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모질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좀 사자를 해주세요. 부드럽게 저를 해주세요. 다른 예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모질게 하세요? 좋은 사람이 말하잖아. 아니 베드로에서 특별 가해까지 받아갔는데 왜 이렇게 삶이 모자라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그 답 가르쳐 줄게요. 그 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결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야, 우리는 결론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우리 결과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잡고 있어. 아멘. 예, 하나님은 결과를 딱 잡고 작정하시고 할렐루야 결론을 붙들고 계시고 결론을 안으시고 결론을 딱 잡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마음을 쫙 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잔인하게 하는 거야. 얼마든지 힘으로 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좁은 길로 쳐넣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벼랑 끝에 서게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염려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결론을 잡고 가는 삶이. 할렐루야. 결론을 잡고 결론을 알고 결론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시지 대책 없이 하는 주님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마귀의 속삭임은요 너무 달콤해. 왜? 현실이 맞게 나오거든. 근데 주님은요 대책이 없는 분 같아. 왜 그래요? 미래에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차이야. 그래서 미래를 택할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 뭘 택하라고 그래요? 미래를 택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요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 말씀의 미래를 향해 가는 자 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원장님과 권사님, 그 간증하셨던 그 권사님의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 거기에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부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어요. 저한테 많이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봐봐요. 21세기에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야. 말씀, 성경책.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받는 길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해 두셨어요. 때로는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람, 즉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드러내기도 해.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3년 동안 이 영적 건축을 막 뛰면서 드디어 아버지 앞에 응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여러 가지의 패턴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한 것을 몰라. 그것이 주의 종이요. 아멘. 봐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영적 삶 가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비법을 알아도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설교학을 여러분 박사 가지고 공부했지만은 뭐 학적인 거 책 가지고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 속에서 뼈가 저리도록, 뼈가 녹도록 했던 처음 한 것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봐봐. 악한 마귀가 여러분 영적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들어올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에 있어. 그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 섭섭함이야. 맞아, 맞아. 두 번째 마음 상함이야. 이게 섭섭함과 마음 상함이 들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섭섭함과 마음 상함에 영적인 특징이 있어. 그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관계성을 파괴시켜버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성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한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잘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나침판으로서 각 교회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주의 종을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종이 세우는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진짜 원장의 소리가 사람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헛수고한 거야.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통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채널을 여러 개를 준비해 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채널을 주셨는데 그 영적 채널이 뭐냐면 주의 종을 세워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운 주의 종을 영적 고난과 설교와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축복권을 다 준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었는데 너무나 애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 통탄한 것은, 너무나 슬픈 것은 뭐냐면 목사가 먹사가 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목사의 영적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의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와 장로가 싸워버리게 되고 교인들이 마치 아메리카노냐 밀크 커피냐 헤드 커피냐 마치 커피를 고르듯이 교회를 골라서 다니게 되어 있고, 그러나 3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도 다 인정하다시피 한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야.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군데, 네 군데는 설교가 다 들어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왜 우리 다 나갔냐? 정신 챙겨요. 이제 설교 시작뿐이야. 맞아, 안 맞아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는 영적 현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을 세워두어도 그 주의 종의 영적 가치를 몰라. 예, 만약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저거 천수 원장이 지한이 잘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나가세요, 여러분. 문을 들고 나가야 돼. 그 사람은 설교 들 자격이 없어. 잘 들으세요. 축복받는 영적 비법을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아멘. 예.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영적 건축 완공 예배, 응답 감사 예배 드리는 분들은 왜 오늘 제가 이 설교한지 더 영적 깊이가 느껴질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한국계의 가장 통탄하는 가장 어려움이 뭐냐? 봐봐요. 지금 제가 나온 우리 학교에도 올해 지금 신학과 1학년을 뽑는데 정원이 90명이야. 요번에 몇 명 지원한지 알아요? 28명 지원했어. 지금 전국의 신학대학에 다 신학과 미달입니다. 대학원도 미달이에요. 뭐냐? 주의 종의 길을 안 가는 거야. 풀타임 안 해. 왜 힘들게 풀타임 해? 파트타임 하고. 이제 1시간당 임금이 높으니까 내가 돈 벌어 먹고 살면 되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 월화수목금 계속 있었어.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인가 3번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편입 시험 주는데 편입하니까 장학금 무조건 100만 원이라. 대우를 중간고사 기간 통당 한 마리 싸준다니까 학교에서. 우리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뭐냐면 영적인 패턴이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만 지나가 봐봐요, 여러분. 점점 주의 종이 목사 수급도 안 되는, 지금은 다 십자가만 눈에 보이는 거지, 여러분. 20년만 지나가 봐봐. 어려워진다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엘리사 시대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군데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엘리사님,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처소가 너무나 좁으니 요단으로 건너가서 나무를 베어서 처소를, 쉽게 말해 기숙사겠죠, 그렇죠? 이 기숙사를 확장 공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엘리사가 허락을 딱 해줍니다. 오케이, 가라! 딱 말합니다. 알았으니 너희가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러면 이 기숙사 처소를 지어라고 오케이를 딱 해줘.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 중에 딱 한 명이 3절 보면 그 하나가 어떤 말이면 종들과 뭐 하소서? 함께 가소서. 아멘. 함께 가소서. 함께 가소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거야. 여러분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항상 영적인 물꼬를 바꾸는 사람 많지 않아. 그 중에 몇 명이야? 딱 한 명이야. 그 중에 딱 하나가 아이고 엘리사님 어찌 우리들끼리만 갈 수가 있겠나이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종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입장을 바꿔 이를 보면 가라! 너희끼리만 가라 했던 엘리사가 내가 뭐 하리라? 가리라면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2절에 엘리사는 그냥 너희끼리나 가서 나무를 베어서 지어라. 이런 입장이던 엘리사가 그 중에 한 명이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이렇게 간청하니 엘리사가 입장을 딱 바꿔요. 가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 하리라? 내가 뭐 하리라? 가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하니까 사들의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가 돼. 드디어 그들과 함께 뭐니라? 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함께 요단으로 건너가서 숙소를 짓기 위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말씀과 함께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의 종과 세운 주의 종과 함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함께함의 영성이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드디어 그들과 함께 하니라. 여러분 눈앞에 세운 주의 종과 함께 못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마음이 분열돼. 마음이 상함이 임해. 마음이 속상함이 임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됐어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교회 옮겨요. 그럼 내 집 막 사람 붙들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영혼이 죽어. 그럼 여러분이 조용히 떠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요, 여러분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요 너무나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말씀 한 번 듣기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야. 부흥의 심령 대부흥성에 이 플랜카드가 있으면, 저도 고3 때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 나 저 설교 들으러 가야 된다. 나 저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나 그래서 한다. 지금 심령 대부흥이라는 현수막 있어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 유튜브 들으면 되지 뭐. 참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 안 해. 가장 편한 길을 가. 여러분 유튜브는 시청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가 다 됩니까? 시청과 예배는 달라요. 그거는 차선이지. 정말로 예배당에 와서 주의 종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기름을 떼어가면서 할렐루야, 대가 지불하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 할렐루야. 아멘. 4절 보면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 기득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뭔지 알아요? 주의 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과 뭐하니라? 함께 가니라. 그 사랑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적 물꼬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에 포도된 기적을 체인지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 한마디 영적 물꼬를 열어준 거예요. 오늘 마치는 거야. 많은 선지생들 딱 한 명이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사건의 배경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냥 가라 했더니 엘리사가 드디어 이 선지생들과 함께 가게 되는, 요단으로 가서 이 나무를 자르는 작업 때에 같이 가게 되는 건데, 성경을 이제 제가 오늘 해석해 보니까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무를 베요 안 베요? 나무를 베요. 근데 여기 나온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예요. 여러분 쭉 가면 강가에 가면 쭉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나무야. 근데 5절에 한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빠진지라 할 때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대들보를 세운 나무. 할렐루야. 아멘. 아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뒤에도 보면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큰 기둥? 한 뒤로 한번 봐봐. 둥그런 기둥 크게 있죠, 그렇죠? 이 정도 세운 나무란 말이야. 뭐냐 하면은 한 명이 물꼬를 바꿨어. 우리끼리 가면 안 됩니다. 엘리사님,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빌려온 도끼가 빠지는데 그 도끼가 일반적인 나무를 벨 때는 안 빠지다가 정말 석가래를 만드는 기둥을 씌우는 큰 나무를 딱 벨 때 그 도끼가 뭐 한 거야? 빠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나무죠. 왜냐하면 건물 전체의 기둥을 딱 받치는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벨 때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도끼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어. 일반적인 나무 베다가 도끼가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둥을 세우는 석가래를 세우는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명하니 이 설교가 영적으로 해석될지어다. 아멘. 이해가 되시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헛다리를 겪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는 것은 뭐냐, 마치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석가래를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물에 빠진 거와 똑같다는 거야. 반드시 그 나무가 있어야 돼. 아멘. 어쨌든 간에 반드시 그 나무가 있어야 건물을 세워. 그 나무를 세울 때, 그 나무를 벨 때 도끼는 빠진다는 거야. 뭐냐?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가고 있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 근데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그 고난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기둥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석가래를 좀 세우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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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도끼는 일반적인 나무를 벨 때는 도끼가 빠지지 않았어. 근데 나무 기둥, 큰 나무 기둥을 세울 때, 석가래를 세울 때 뭐가 빠진 거야? 도끼가 빠진 거야. 우리가 말씀 안에 가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거야. 힘이 들어도, 가슴이 아파도, 어려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작업, 그것이 고난이야. 근데 마귀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함께하는 사람에게 마음 상함을 줘, 감정 상함을 줘, 수삼을 주어서 관계성을 깨트려버리는 거야. 관계성에 금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건 마귀의 수법이고,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무 기둥을 만들어주고 석가래를 만들어서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는 지짐돌을 세워주는 거야. 그것이 도끼가 빠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면 도끼가 빠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나무를 무조건 도끼로 베내야 되는 거야. 이게 관점의 차이야. 심장이 쪼개질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냐? 나도 말이라 그리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말이라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도끼가 빠진 거예요. 봐요. 구약 성서 시대는 아직까지 철기 시대가 안 됐어. 청동기 시대야. 우리는 새도끼요. 아이고, 그거 철물점 하나 사면 되지. 여러분, 구약 성서는요, 그 동네 새도끼 하나 있기도 어려워. 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기 시대.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 보면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철기예요, 철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 성서 시대에 이 쇠도끼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 여러분이 쇠도끼 주인이다. 그럼 그 집에 돈이 많겠어, 안 많겠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야. 지금 소위 말하는 재벌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선지 생도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신학생하면 가난한 것들 그랬었어.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한 신학생이 선지 생도가 어떻게 이 고가의 도끼를 빌릴 수가 있다는 거야? 한 번도 여러분 이렇게 고민 안 했어요? 무조건 아멘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쇠도끼를 가지는 사람을 말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아니 사울 왕가 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철기 있던 그 쇠도끼를, 그 비싼 쇠를 빌려올 수가 있을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자 명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어. 저는 어떻게 결론내냐면요, 그 선지 생도가 누구를 팔았을까? 엘리사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면 선지 생도는 몰라도 그때 그 당시 누구는 알려져 있었어? 이름이 엘리사 이름 알려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제가 설 것이 아니고 저는 아시죠? 우리 엘리사님, 우리 예언자, 우리 선지자, 주의 종 엘리사님 아시죠? 그 밑에 제가 수하로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래, 이 귀한 쇠도끼를 우리 모자 쓰려고 합니까? 내 개인으로 쓰려면 안 빌려줬을 거야. 근데 뭐를 시켰다 한 거야? 신학교를,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쇠도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빌려줬을 거야.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 사람은 엘리사의 이름을 등장시켰을 거야. 개인이 사심을 가지고 이 도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도끼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엘리사 수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을 거야. 그래서 그 듣고 이 쇠도끼를 가진 주인이 빌려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빌려왔을 때에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사람은요,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고생하는 사람. 왜 아멘 아니요? 고생하는 사람이야. 빌리러 가야 되고, 물에 빠졌을 때 그 대가집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길이에요. 이게 사명자 길이에요. 꽃밭길이 아니에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힘들어도 누가 아시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 고생해, 남이 안 알아줘, 속상하고 오해해봐. 그렇지만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님, 우리끼리만 갈 수 없나이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끼를 빌렸을 거예요. 그 빌린 도끼가 일반 나무를 찢길 때는 안 쓰러지는데, 물에 안 빠지는데, 기둥 많은 나무, 석가래 많은 나무, 이 나무를 딱 벨 때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성경의 법칙이야. 그게 말씀의 법칙이야. 사람이 어찌 다 알아주겠어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지.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아멘.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니. 여러분이요, 주의 일 가다가 여러분 자식들 입에 안 넣어주고 주의 종 섬긴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피부 받은 거 남편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의 일 가다가 억울한 고난 당한 거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뭐같이 나올 것이라? 그렇죠,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거예요. 도끼가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왕만 가지고 있는 그 철기, 그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냥 성호수 시대에 그걸 빠지게 되면 그 금액만큼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도끼가 물에 빠져도 기둥으로서 나무 베어내야 돼, 안 베어내야 돼요?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 받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그들과 뭐하니라? 함께가 아니라, 함께가 아니라, 함께가 아니라. 아멘. 함께 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함께하는 고리를 무조건 자르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게 짐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10번은 나무를 베어도 기둥을 만드는 나무는 반드시 베어야 되고, 도끼가 물에 빠져도 그 나무는 반드시 베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야만 그 숙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영적 법칙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3년을 뛸 때에 야 사랑하더라 눈에 보이는 것 쪽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조 하늘 물결을 통해서 하려니 민족 세계 열방을 네가 가슴에 뿜고 기도한 자가 이 정도 고난 안 받겠냐, 이 정도 어려움 안 받겠냐.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3번을 받아라 하시더라고. 받고 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고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요? 그 고난 정말 나무 기둥을 세우는 고난이고 석가래를 만드는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받아야 되면 저와 여러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받아야 돼.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선포하고 싶으면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난은 너무나 쓰지만 열매는 진짜 답니다. 열매는 큽니다. 열매는 감사요. 열매는 기쁨이요. 열매는 은혜요. 열매는 응답이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그 도끼를 빌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빌려온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았겠지. 또 그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기둥을 만든 나무는 반드시 여러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는 베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끼를 빌려온 사람이 베야겠지. 할렐루야. 아멘. 뱀을 통해서 고난 받아야 되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비전 성교사의 원장이 누구예요?
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이 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장의 자리입니다. 근데 원장에 서 있는 제가 고난 안 받겠다고 하나님의 아우성 지르면 이 베델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그 도끼를 빌려와야 되고 반드시 기둥옷을 나무는 배내야 된다면 그 도끼를 빌려왔던 그 사람이 그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도끼가 물에 빠져도 기둥으로 그 나무는 베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한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기로 작정했다면 당연히 어려움 받아야죠. 당연히 고난을 경험해야 되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가는 티켓을 받는 작업인데 여러분 간증 들으면 많이 우셨는데 그 정도 고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나무와 5절의 나무는 원화가 다릅니다. 4절의 그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지만 5절의 나무는 기둥을 세우는 나무요. 석가를 세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내 주여, 이건 뭐한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이 도끼가 빠질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을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멘,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장 빠른 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처에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 내 주여를 누가 호칭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가르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엘리사요, 이거는 뭐 한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그 도끼가 물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 올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딴 데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주의 종을 세워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주님의 섭리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주의 종을 세워두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주의 종과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시험 들고 습하고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과도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아멘. 세워진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워둔 주의 종과 하나가 될 때에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께 달려가서 그 빠진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에는 우리 목사님 바쁘실 거예요. 추선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내가 이 전화해서 이 바쁜 걸 방해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 부탁해도 기도도 안 해주실 거야. 이 유치한 생각들 말이죠. 그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 하나됨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죠. 뭔가 주의 종과 멀어진 것 같으면 찾아가요. 주의 종을요. 찾아가가지고 음료수도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 눈빛이 좀 꼬로만 같습니다. 아주 약간 까칠하시는 건데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어나 봐. 여러분 마음에 왜 지옥을 만드냐는 것이지. 그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그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주여종이라는 그 축복권을요 다 갖다 버리고 녹슬게 하고 곰팡이 피가 피고 평생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주역은 빌려온 것입니다. 내 주역은 빌려온 것입니다. 내 주역은 빌려온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지만 말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원장님 말 안 해도 아시겠지. 말 안 해도 이런 말씀과 하나가 되지만 말해주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니, 입을 두다 어디 사용하려고? 이럴 때 사용해야 되지. 말하지 못할 때가 와. 찬양하지 못할 때가 와. 하실 때 마음껏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도끼가 떨어진 그 물 위에 딱 던져버리죠. 던져버리니까 뭐가 떠올라요? 도끼가 떠올라요. 정말 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진짜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뭇가지 던진 것과 도끼가 떠오르는 관련이 있어 없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새도끼도 무겁고 나뭇가지는 가벼운데, 가벼운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무거운 새도끼가 올라옵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세계에서 헤엄쳐야 돼. 이 세계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돼. 이 세계에서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행위는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 예배드림을 이해를 못해. 아니, 예배에다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우리 나와, 안 나와? 나와. 할렐루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 불이 받아. 밥맛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밥맛 없어서 들어누워봐. 그거 약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 사람은 우울함도 없어. 우울할 겨를이 없어. 주의 일을 하기도 바쁘지. 근데 말씀 안 받으면 우울해져. 약을 먹어. 나중에 공황장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밥도 나고 떡도 나고 다 나와요. 할렐루야. 살 길이 제시되잖아. 지금 엘리사는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집니다. 이것이 주의 종에게 허락한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여기 2015년 여기 입당해서 목산수를 받고 가장 큰 문제 돈 문제야. 나는 진짜 이걸 정말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이 빚을 감당할 능력도 없었고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감당할 자신도 없고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평생 동안 하신 말씀, 영원토록 명언, 가장 유명한 말씀,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
네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어. 너 그거 사용하면 돼. 너 그거 사용하면 돼. 너가 할 일은 모세에게 지어주는 그 지팡이 내가 너에게 지어줄 것이니 그걸 잡고 서라. 할렐루야. 잡고 서면 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다 먹이셨고 다 입혀주셨고 다 채우셨고 멋지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것과 새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엘리사가 던질 때는 그 무거운 새도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에 허락한 영적인 고난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이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레이지파에게는 영적인 고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주의 종에는요, 이거 지금 물에 떠오른 새도끼와 물에 던진 나뭇가지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딱 던질 때 새도끼는 떠오르는 거야. 아멘. 이게 영적인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과 뭐가 되는가? 하나가 되면 그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임파테이션, 영적인 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주의 종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영성이 되고 함께 할 때 그 영적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위임이 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 뭐야, 아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새도끼가 떠올라? 그건 말이 안 되지. 거짓말이지. 이거는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말씀을 믿는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고난을 엘리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뭐가 떠오른 거예요? 새 도끼가 착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니까 유명한 말 한마디. 엘리사가 그걸 뭐라? 7절에 집으라.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새도끼가 딱 떠올랐어. 내가 이런 말 질문할게요. 떠오른 이 새도끼는 빌려온 새도끼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새도끼예요? 여러분, 그 전과 후가 달라. 아멘. 육으로 볼 때는 똑같은 새도끼지만 첫 번째, 아까 나무도 그러죠. 4절의 나무와 5절의 나무가 다르다고. 4절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고 5절의 나무를 뵐 때 그 나무는 나무 기둥을 삼는 나무야. 석가를 맞는 나무죠. 마찬가지. 처음에 빌려왔던 새도끼는 일반론적인 새도끼야. 그렇지만 7절에 그것을 짚고 가라, 그를 집으라 했던 이 새도끼는요, 빌려왔던 새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도끼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선지 학교를 세우는데, 기사를 세우는데, 신학교를 세우는데요, 능력이 임한 새도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새도끼를 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새도끼를 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난받았어. 빌려오는 고난받은 거예요. 물에 빠진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뭐라? 집으라. 할렐루야.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임하는 그 새도끼를 집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 유일한 은혜, 유일한 축복, 유일한 영적 고난, 유일한 기회를 그 고난받았던, 빌려왔던, 물에 빠뜨렸던, 애통하였던, 눈물 뿌렸던 그 사람만이 그 도끼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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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받을 때는요, 가슴이 터지듯이 고난받지만요,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기적 받고 역사를 받을 때는요, 가슴이 터지도록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요, 정녕 뭐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만사인 다 때가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도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 사람만이 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로 홈런이 강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채널을 가지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주의 종을 세워주셨고, 그 주의 종과 하나 되면 영성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을 귀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 그냥 목사 섬기라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안에 영적인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집으라. 할렐루야. 그것을 집으라. 그것을 집으라. 봐봐요. 물에 빠지는 그 새도끼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그 새도끼가 딱 떠올랐어. 그래서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그 도끼를 딱 만져서 딱 집었을 때, 할렐루야. 그 느낌,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느낌,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딱 한 명이 말을 했어요. 다 말하는 게 아니야. 껴있는 한 사람, 그 한 명이 그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물꼬를 탁 트는 사람, 그 한 명이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집으라. 제가 우리 사역자 팀에도 그런 공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선교팀에도 그런 공지를 많이 하겠지만,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아멘. 예.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주의 종과 하나가 안 되면 이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팀에도 갑니다. 저는 원장과 영적인 수준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자. 이 말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서는 영적 권한을 주셔야 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기점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축복의 통로를 모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각각에 세운 이 축복의 통로를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드디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빨간 줄로 쫙 쳐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할렐루야. 예, 오제 나무를 벨 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요, 진짜 영적인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만요 해석할 때 가슴 가운데 딱 심어주면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가잖아요. 최선 원장 얼굴 볼 수 있을 때 보라고. 볼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이게 그냥 뻥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이 강당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여호와 백성들이 이 영적인 축복의 이 길과 통로를 모르고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본문이 영적인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진짜로 고난받고 고생해도 반드시 영적 기둥을 베는 그 나무를 반드시 베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진 고난 받아도 그걸 이겨내면 너는 그것을 집으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이 들어가는 그것을 집으라. 이 위대한 명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흘리신 그 피로 모두 다 쏟아버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은 그냥 살아가라고, 그냥 땅을 밟고 살아가라고, 태어났으니까, 숨을 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능력을 드러내고 부활의 주님을 정언하라고 우리를 죽음에서, 잿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요하기도 하시고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사 마침내 기적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너무나 들려주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말씀이 있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도구 중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가장 쉽게 대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볼 수 있기에 그것이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그 축복의 도구의 그 가치를, 그 통로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마귀의 방해에, 마귀의 괴락과 함정에 빠져서 소수함이 생기고 마음 상함이 생겨서 마침내 그 관계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축복 받으라고 주신 그 길을, 그 통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바보입니다. 바보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님, 절대로 우리 홀로는 갈 수가 없나이다. 종들과 함께 가소서, 종들과 함께 가소서, 종들과 함께 가소서. 가라 했던, 너희끼리만 가라 했던 그 엘리사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일반적인 나무를 벨 때는 그 새도끼가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건축의 기둥을 세우고 석가를 세우고 그 건축이 무너지지 않게 세우는, 대들보로 삼는 그 나무를 벨 때에 빌려온 그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그 새도끼가 물에 빠지지라도 반드시 기둥으로 삼는 그 나무는 베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관점이요, 이것이 영적 안목의 차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안목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눈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탁월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땅만 밟고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죄종을 찾아서, 아,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과 하나님의 영성, 이것이 회복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오니, 사랑하는 주님, 죄종과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함정, 마귀의 계략, 그 관계성을 깨뜨리는 그 함정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과 하나가 안 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나이까. 눈에 보이는 죄종과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죄종과 먼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만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오해와 모든 불신들이 나중에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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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종과 하나님은 영적 기적, 영적 능력, 영적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넣으니 드디어 새도끼가 물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논리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최고의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집은 그 새도끼는 옛날에 새도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지은 그 신학교와 그 기숙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물에 빠져서 떠오른 그 새도끼를 잡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오늘 밤 영적 눈과 귀가 열려서 이 위대한 말씀의 질 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